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그득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네 번째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게 창세기 37장입니다. 그러니까 50장까지 있으니까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이 요셉에게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굉장합니다. 자, 이 요셉이 형들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가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팔려가서 보니까 그 집이 마침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아멘. 벌써 이 복선이 깔리죠. 앞으로 요셉은 수많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것이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게는 주인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게스트들 한 분 한 분을 보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새벽에도 눈을 딱 뜨는데 그분들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그냥 10초라도 미행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함부로 소홀하게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데 10초, 여러분 식사 기도하실 때 10초만이라도 할애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행만 팀원들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팔려가서 요셉은 엄청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뭘 해도 똑부러지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보디발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성실하고 일 잘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은 자, 여러분, 이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직업이 뭐예요?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그러니까 눈썰미가 굉장했겠죠. 척하면 아는 겁니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야, 이건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구나. 이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뒤에서 뭔가 엄청난 힘이 그를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봐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일을 맡겨도 석연치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해내는 분, 아니 그 기대 이상으로 해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안 쓰겠습니까?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믿지 않는 분이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 목사님, 요즘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돕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시장을 두고서 한 말이잖아요. 시장은 invisible hand다. 근데 정말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요셉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뭘 잘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 능력이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감각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요셉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잘생겨서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되게 못생겼다, 그럼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필 생긴 게 박보검이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세스 보디발이 추근덕대기 시작하는데 아주 집요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마님 눈에 들면 밥도 잘 먹고 일도 편하고 출세길도 열리고 좋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내가 그 주인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이건 요셉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근데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요셉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걸 두고 우리 찬양팀의 이름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신앙관을 넘어서서 인생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세계관이 뭐냐? 요셉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뭐냐? 그냥 세상을 맨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내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걱정도 하지 않고 조바심도 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의 인간계 최강급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분들을 보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거, 왜 그럴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젊은이의 마음에 한 가지가 꽉 새겨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못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훤히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이건 모르실 거야, 이런 자기 기만 속에서 마귀가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형편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지만, 사람들하고 일하지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식할 때는 티내지 말고, 금식하는 티내지 말고 얼굴을 밝은 빛으로 하고 세수하고 기름 바르고 그러고 금식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식하고 겉으로 꾸미고 위선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자꾸 이렇게 보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실지 모르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과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시단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것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신앙교육은 된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어디에 나가서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걱정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미세스 보디발이 보통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제목은 강간미수. 감옥에서도 이런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접을 못 받죠. 근데 어떻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하 감옥까지도 뚫고 들어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끝난 줄 알았죠. 이쯤 되면 끝나는 게 맞습니다.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지하 감옥을 뚫고 들어오셔서 요셉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감옥,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런 수많은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그 감옥을 뚫고 우리를 터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느 날 요셉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고위 공직자들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빵 맡은 자가 들어왔어요. 바로 왕의 최측근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날에 아주 요상한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 꿈을 회몽을 해주는 거예요. 해몽 그대로 술 맡은 자는 복권이 되고 빵 맡은 자는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어느 날 2년 후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꿈이 영 뒤숭숭해가지고 참 이렇게 전전긍긍하는데 누구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죠?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구나. 놀랍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함을 배우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섭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모르는 겁니다. 그 인연이 왜 지나가야 하는지. 요셉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주님 왜 빨리 당장 안 구해주시고 2년씩이나 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 바로 그때에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의 꿈, 이 꿈 해몽이 시작이 됩니다.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이닥칠 거라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단뿐만이 아니라 기근 대책 프로젝트를 아주 시원스럽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처방도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why not? 이런 사람은 써야죠.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그냥 묵힐 수 없지요. 그래서 바로 그날 요셉은 애굽의 넘버 2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데 얼마 걸렸어요?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감옥에서 총리 되는데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총리는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총리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다, 이겁니다.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죄수가 총리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려운 일이 뭘까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감옥에서 죄수가 총리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으나 유혹을 받으나 누명을 쓰나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 신실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루하루 코람되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총리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 교육을 잘 시키고 학원 보내고 해가지고 애들을 총리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는 건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가 어려운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코람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되면 총리가 되는 건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자, 마침내 먹을 게 없어서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형들은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집트로 팔아 넘겼잖아요. 근데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요셉이 눈치를 채고서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님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형님들이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형님들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겉으로 볼 때는 형님들이 한 것 같잖아요. 형님들이 팔아넘겼고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고 형님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사람들이 아니고 상황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여기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사람을 주어로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상황이 그러해서, 그 상황 때문에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사람은 흔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은 또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야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좀 방어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시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찰랑찰랑 내 인생을 자꾸 이렇게 부딪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유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강줄기는, 그 물줄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내 인생의 방향을 자꾸 뒤틀어 놓고 흔들어 놓고 합니까? 그러나 흐르는 강물처럼,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로버트 레드포드가 만든 영화죠. 브래드 핏 나오고 흐르는 강물처럼
그 장면입니다. 멋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아.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유유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틀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는 강물처럼 바다를 향해서, 대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들이, 상황이, 기근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와서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묵상을 해봤어요. 창세기 4개의 사건과 4개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노아의 방주가 우리의 안전을 개런티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높은 탑을 쌓았죠. 그 높은 탑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엘세바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스라에 있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시큐리티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처음 시작하는 날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 있으면 안전하지, 여기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안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It's okay.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이 그 감옥을 뚫고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번 한 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나 가정에서나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엔 크리스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미워하지도 마시고 조바심 내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싶어서, 보장된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런저런 수많은 것들을 수집하고 모았습니다. 학벌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전하며 참으로 행복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멋지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